할렐루야. 5월 28일 화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4장 2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2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의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내려가면 가거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니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려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이 시간 타인을 위한 희생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5월 28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중보, 화요전도팀들 자랑스러운 월드와이드의 축복의 선봉대들입니다. 낮에 집에 우리 계신 분들은 화요 낮에 와서 기도하시고 또 직장 다니시는 분은 수요와 목요일 밤을 밝힘으로 밤중에 진리의 등대처럼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44장 23절에서 34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드디어 이제 아주 상황이 드라마틱하게 전개됩니다. 요셉은 형들을 다 붙잡아 두었고 베냐민을만을 놓고 가기를 바랬지만은 여기 이제 유다라는 이 형이 나와서 그야말로 강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의 등장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마치 모세가 호렙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백성들이 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모압의 여인들과 행음을 할 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한 게 있죠. 마지막 기회를 주는데 여호와의 편에 선 자는 다 내게로 오라. 그때 레위가 모세의 편에 서므로 그리고 하나님은 서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배도한 저들을 행음한 자들을 쳐 죽여라 할 때 오늘 레위 지파가 일제히 칼을 들고 자기의 친족들까지도 처결했을 때 그에게 저주는 영원한 제사장 집의 가문의 축복으로 바뀐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자이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분이고 하나님은 절대선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이 가장 유일한 그리고 구약은 그런 상징적인 메시지를 가득 품고 있어요. 오늘 신약의 잣대로 사람을 살고 죽는 차원이 아니라 어디가 생명이 있느냐를 분명히 보여주기 위하여 전개된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창세기 44장에 보면 여기는 유다가 딱 뜨기 시작합니다. 유다는 어떤 모습으로 뜹니까? 이제는 책임 회피가 아니고 전가가 아니고 자기가 책임을 짊어지는 자로 등장합니다. 이게 참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 23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좀 유다가 하는 말이죠. 자, 여기서 주께서는 오늘 좀 야곱을 얘기하겠죠.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기로. 자, 1차에 왔을 때 막내를 데려오라는 말을 우리 아버지에게 말해서 우리가 막내까지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하는 거예요. 26절에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자, 은잔이 나온 저 베냐민만 두고, 막내만 두고 너희들은 아버지에게로 올라가라 했더니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자, 여기서 그 사람은 야곱이 되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끈인 걸 너무 잘 알아요. 어느 순간에 유다는 아버지의 근심과 요셉을 잃어버린 마음의 시련, 얼굴의 기쁨이 잃어버린 걸 보면서 양심의 가책과 아버지에 대한 연민과 아버지에 대한 불쌍함이 가슴을 채웠던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고소함이나 자기의 이권을 탈취하라는 마음이 채워졌다면 그는 가인의 아들이었지만은 오히려 거꾸로 아버지에 대한 민망함, 다시 사랑이 채워진 사람, 세상을 바꿀 하나님의 종족으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계열과 사탄의 계열의 특징입니다. 북한은 모든 사람들을 끊임없이 분노와 적개심을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미제, 남조선 괴뢰도당 이렇게 계속해서 왜곡을 하며 심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공산당 중국 정부는요, 지방에 가면 대한민국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놀랍게도 우리를 가난하고 후진적이고 아주 중국의 문명에 여전히 속국처럼 여긴 족속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던 중국 사람들이 왔다가 기절할 노릇은 훨씬 깨끗하고 훨씬 시민의식이 높고 훨씬 선진적인 어떤 그런 나라가 됐다는 걸 보면서 충격을 먹게 되는 거예요. 21세기 현재도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 정보를 차단하고. 이게 공산당입니다. 적개심을 심어주고 때로는 중화사상을 심어주고 때로는 한국에 대해서 여전히 명나라 때의 4대 관계로처럼 계속 여기게 해서 한반도를 먹으려는데 국민들에게 공감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오늘 여기 보시면은 이 유다의 마음에는 아버지를에게 행했던 죄책감이 이제는 오늘 민망함과 불쌍함으로 바뀌었어요. 이 말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26절 보세요.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자, 27절 보세요.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자, 아버지가 평소에 했던 말을 오늘 유다는 가슴 깊이 지금 깨닫고 실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여전히 요셉은 가슴에 묻고 있죠. 그리워하고 있죠. 그리고 그 그리움은 베냐민을 향하여 애착으로 붙어 있죠. 29절에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이제는 지옥 같은 것을 경험하게 된다. 나는 살 의욕이 전혀 없다. 지금도 겨우 한 줄기 잡고 살고 있는데 나는 달 삶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모든 형제들이 이렇게 아버지를 이해한 건 아닙니다. 유다가 특별히 아버지의 마음속에 공감을 하고 있어요.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유다가 지금 동생이 베냐민과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자살한다는 뜻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영혼이 완전히 죽어버릴 것이다.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살아도 산 것처럼 아마 스스로 죽진 않아도 아마 단식을 통하여 그 다음에 모든 곡식을 끓고 그냥 근심하고 애통해하다가 돌아가실 게 뻔하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이제 베냐민 대신에 내가 머물겠습니다. 내가 대신 짐을 지겠으면 내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자,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땐 노예로 삼는 노동력이 필요하다면 유다도 훨씬 베냐민보다 더 일을 열심히 하는 잘하는 형이라기 때문에 유다의 태도에 대해서 굳이 거부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요셉은 베냐민을 사랑하기에 곁에 두고 싶은 것뿐이에요.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나 혼자 남고 그 아이는 올려 보내소서. 왜 유다 지파에서 여러분 다윗이 나왔고 다윗에서 메시아가 나왔을까요? 대신 짐을 지는 유다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기에 살짝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책임을 전가합니까? 책임을 집니까? 책임을 지는 데서 한 걸음 나가서 희생을 하십니까? 희생에는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희생하는 곳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요. 오늘 희생적 사랑, 이게 바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오늘 죄 없는 분이 죄덩어리로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유다 지파에서 오신 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느끼게 해주는 대목인 거예요. 여기서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메인 약속의 지파로 서게 되는 겁니다. 물론 유다의 의가 아니에요. 유다의 마음속에 겸손함과 희생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마음이요, 하나님의 긍휼이 온 마음이요, 낮은 곳에 은혜가 임한다는 역설적 상호 교호적인 겁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에 이런 왕이 있습니까? 이런 지파가 있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지금 거울처럼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연약한 지체들, 또 부자지만은 영혼이 공고한 사람들, 연예인들이지만은 그러나 영혼이 지옥 같은 사람들, 저는 가끔 연예인들 보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도 그들에게는 한 번에 정말 천지개벽 같은 일이지만 영혼이 공고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민망할 때가 있고 안 됐다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고, 주변 볼 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이것 때문에 전도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그리스도에 인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마음을 가져 주님이 쓰시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